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 1서 나누었잖아요. 요한 2서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굉장히 닮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아요. 똑같이 요한 사도가 썼고요. 비슷한 상황, 비슷한 형편 속에서 쓴 편지라서 요한 2서 말씀이 요한 1서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수신자와 또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나눌 때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요한 1서 말 나눌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인가요?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이 다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싸우면서 갈등도 있었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이단을 따르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한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던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요한 2서 말씀은요, 그때로부터 시대가 조금 더 앞선 시대예요. 앞선 시대며 한참 이제 이단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수신자도 조금 달라요. 이 요한 1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자기가 직접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 요한 2서 말씀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가 관리하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교회들이었던 거죠. 근데 요한 사도는 아무래도 에베소가 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이 다른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서 이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신모 이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이 주변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영지주의 이단들을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요한 사도가 크게 놀라서 보낸 편지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처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말씀을 섬기러 오고 성도를 섬기러 오는 이 전도자들이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흔하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만들어서 이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마다 그 전도자를 환영하는 지금까지 습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단에 급속도로 물들게 되는 일들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이 에베소 외곽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2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말씀에 보면 잠깐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내가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번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 4개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좀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같다 4개를 골라주세요.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자, 4개 단어를 골라봤어요. 확실한 것부터. 네, 사랑, 진리, 네, 계명, 교훈. 정답입니다. 제 마음과 쏙 합한 마음으로 네 골랐죠. 사랑, 진리, 계명, 교훈. 오늘은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4개를 잘 이해를 하면 요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신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진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의 결과이며 진리 없이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충만함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성령 충만함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정수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리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읽는 요한 이서를 받아든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진리가 뭐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 사도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 담았겠죠.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너를 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훈,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훈, 이것이 하나의 되게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 이야기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는 거겠죠. 진리와 반대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영혼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이 더러운 육체를 창조한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신이 아니라 선한 신을 따라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서의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거룩한 영이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영이 사라지고 육체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영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걸 육체처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이슬람교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짓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시아파에서 혹은 그 순위파에서 주장하는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나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하늘에 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 안에는 그렇게 육체를 더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적그리스도냐? 이게 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정반대했고 진리에 떠난 거냐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 지혜로만 하는 사랑, 어떤 특별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고생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뒹굴며 보내신 아주 그 피와 땀이 엉켜진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을 보면서 함께 펑펑 우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했어요. 그리고 함께 굶주렸고요. 함께 그들과 뒹굴었고요. 심지어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아픈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이고요. 굉장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동감하며 우리와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아주 진한 사랑을 처음부터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랑이 뭐냐? 그저 영적인 지혜를 아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영적인 고상한 것들을 알아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은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뒤엉켜서 내 것 내누어 주어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것 나누어 주고, 친구를 위하여 내가 아파하고, 친구를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친구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진한 사랑을 알아야 그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아야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떤 영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영적인 고상함에 처하고, 내가 높은 직분을 받고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게 신앙을 깊게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깊게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와서 함께 먹고 살면서 함께 뒹굴면서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그 다음에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은 진리를 알아야 할 수 있고,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 사람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육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밥 먹으면서 사랑하는 거.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먹을 것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는 거. 내가 헐벗은 사람한테 내 옷 벗어서 입혀주면서 사랑하는 거.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와 함께 울면서 사랑하는 거. 매 맞아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돌보아주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배신한 사람도 용서해줘가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현실의 그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꾸역꾸역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특징이 교만함이었거든요. 너희는 영적인 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많이 안 사람과 영적인 지혜를 모르는 사람을 다 계급지었어요. 너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그런 거 듣지 마. 그렇게 영적인 계급을 나누고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네가 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 얘기 듣지 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밑바닥에 가셔서 뒹굴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야 라고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거듭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성경 말씀을 아주 통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신학 지식들을 아주 다 꿰뚫고 알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5대 6대 신앙의 자손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서양 사람들은 한 100대 200대인데 그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높은 직분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일들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돼서 내 인생이 막 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간증할 게 많아서 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처럼 함께 어울릴 줄 알면서 순간순간 사랑을 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을 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고요. 진리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지혜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진리는요, 성경이나 교리를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뜨겁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땀 냄새 나는 사랑, 피가 철철 흘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나를 낮추어 내어주는 사랑이 참으로 복되길 예수님 따라가는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삶에서 귀찮은 것 한 번 더 하는 것, 내가 싫은 사람한테 한 번 더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정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함께 이웃의 삶에 공명하시며 눈물로 기도로 아버지 십자가로 섬기는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이 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